여러분은 지난 2022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여러분에게 2022년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 한 해입니까?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한 날이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달픈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서로 각각 다른 삶의 현장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2022년이 일생일대의 기회였고 또 기쁨이었고 채워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2022년은 상실이었고 아픔이었고 고단함이었을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은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면 좋으련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쁜 사람이 있으면 또 한편에는 슬픈 사람이 있고요. 무엇인가를 얻은 사람이 있으면 또 그만큼 상실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형통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편에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있으면 또 한편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공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지요. 이에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이 오거든 기뻐하고, 곤고하고 힘겨운 날이 오거든 내가 걸어온 그 길을 한번 되돌아보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결코 한 가지만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날을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으므로 사람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쉽사리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날만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날만을 주셔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며 믿지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기쁜 날과 슬픈 날을 함께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북스럽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 날, 형통과 곤고의 날을 동시에 주시는 걸까요? 방금 전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지요. 그런데 왜 이토록 우리를 어려운 인생 살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에게 그냥 평탄한 날을 주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풍요로움과 안녕이 가득한 그런 날들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평안하고 행복한 날들을 우리는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예수님,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대단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구질구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막 생겨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각기 그것들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생존하고 존재하는 모든 시간 동안 아름답기만 하도록 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뭐가 그럴까요? 여러분, 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꽃식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꽃이 항상 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꽃이 아름답게 피지만 반대로 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질 때는 예쁘지 않아요. 꽃이라고 해서 항상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예쁜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때로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늙지도 않고 머리가 휘어지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보통 우리 사람이요 25살 때가 제일 아름답고 예쁘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25살에 딱 고정이 되어서 25살 때의 몸매와 얼굴, 그때의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70도 되고 80도 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런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이 진정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할머니, 엄마, 청년인 딸이 25살이에요. 모두 젊고 예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몸도 다 건강해서요, 누구 하나 아프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과연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다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또 사람들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생물들과 달리 완전히 차별되게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2번이나 읽었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긴 내용이지만 짧게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때, 나쁜 때, 젊을 때, 늙을 때, 형통할 때, 곤고할 때, 태어날 때,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그 시종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처음과 끝을 우리 사람이 도저히 측량하거나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유한하고 허무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안 아프고 안 다치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무시당함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답답함도 없다면, 게다가 우리가 늙지도 않고 아름답고 예쁘기까지 하다면, 그래서 이 세상 하루하루의 삶이 온통 만족스럽고 기분 좋고 행복하다면, 여러분 그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안 죽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 절대로 떠나지 않고 싶은 것입니다. 나그네로 보내진 이 세상을 영원한 나의 집 삼아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과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조차도 우리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시는 목적,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닥쳐올 장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한계와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철저하게 통감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날마다 소망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결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형통함과 곤고함,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영원히 잘 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박국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과 비탄 속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의문과 원망의 소리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과 폭력 속에 내던져지고 온갖 폐역과 분쟁에 휘말리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짓밟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더러운 이방 민족인 갈대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략하며 들어옵니다. 그 무엇을 보아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주변의 상황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시간 울분을 토하며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앞에 강포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이미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애워싸고 핍박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잠자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 맞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박국의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당한 그 상황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마음에 더디게 여겨질지라도 악인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높아지는 그날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 더 얻고 더 먹고 더 누리는 일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때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온갖 시련과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목적을 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2022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이셨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작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형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작년 한 해 얼마나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세상의 지독한 질고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질적인 삶의 방식을 잊고 살 때 하박국은 자신에게 닥쳐온 현실이 너무나 괴롭고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것으로 살면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즐겁고 나는 여전히 기쁘다. 왜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요 구원 되신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왜 숱하게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어도 우리 인생이 작년과 다를 바가 없고 재작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그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는 결국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 새해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위대하고도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